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금요기도회가 매주마다 있으니까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도를 5분 10분 하면은 끝이거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령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자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금요기도에 참석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서 학생회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전방 금남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금남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농촌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서는 둥그렇게 둘러가지고서는 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짝기도를 하래.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서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네가 기도하는데 막 이 방방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동이 오고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방언도 하게 하고 진동도 하게 하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서 목사님이 그 청년 수련회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당시 청년회 담당 교육자가 없었어요.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고, 근데 청년 수련회를 가니까는 따라가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양평에 원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갔는데,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전사님은 신경 쓰지 말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한눈에 딱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놀자판이야.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계속 이곳까지 놀고 저곳까지 놀고 놀자판이야. 야, 이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사로 제가 그 청년 수련회를 따라가니까 그 청년의 회장이 하는 얘기가 전사님이 프로그램 하나 좀 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4개의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그러면서 4개의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한 코스를 이루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담당해 달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하마. 그리고서는 뭘 할까 하다가 십자가 체험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기도원에 철도 궤목 있잖아요. 철도 궤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삼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내용의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다 함께 읽게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한 바퀴 한 코스를 뺑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읽어주고 이것이 십자가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무거운
궤목을 그야말로 어깨에 메고서는 한 곳을 도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 이 청년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마지막 날에는 보통 캠프파이어를 하거든요. 장작을 펴놓고서는 뺑 둘러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그 캠프파이어 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다 함께 손잡고서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비치더니만은 그 빛이 쫙 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빨려 들어가면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그 청년들도 같이 동화가 됐어.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같이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참여할 때는 아니 이 친구들 세상에 그 중요한 시간, 3일 동안의 그 중요한 시간 동안 그냥 놀자 먹자 이것만 가지고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던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는 뭐하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니까 이 제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야, 나도 붙잡혀서 나도 죽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 잠그고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도 보았고 병 고치는 것도 체험했고 다 듣고 보고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내려 죽으시니까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나 고향 갈래 하고서는 시골 가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 배반한 자도 있고 이게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시니까는 두려워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성령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이 도대체 누구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왜 하셨겠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육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육적인 한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육적인 한계에 머무르니까는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병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혹은 건강한 가정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육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육적인 한계에 머물러 가지고서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자살하고 날마다 꼬꾸라지고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는 후회가 막심해. 다시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옛날 인생을 난 또다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야말로 강아지가 그 목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날마다 끌려다니는 거야. 죄악에 끌려다니고 죽음에 끌려다니고 악한 곳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성령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반대가 돼요. 마치 자석이 N극과 S극이 서로 이게 붙지 않냐 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붙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멸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소욕은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멸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육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 오늘 새롭고 상기로 나가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근데 너희 중에서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올인해버렸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는 벙쪄진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서 가말로 내 인생을 다 걸어버렸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떠나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에게 오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혜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뭔가? 보혜사는 한자를 그대로 풀면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오늘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곧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죽음이고 부활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람에게 보혜사가 계속해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은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더 나아가서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몇 가지를 하시는데 그 사실들을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보혜사는 뭐 하시느냐?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가 뭐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진리인데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곧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혹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셔요. 장래의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라고 했어요. 뭘 알린다고요? 장래의 일을. 오늘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미래의 설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천국 백성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미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왔더라고. 근데 이 친구랑 친하니까
아유야 반갑다 왔냐 하고서는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 아니래. 아니야. 넌 틀림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알았네? 어떻게 알았네? 나도 모르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준 거야 그냥.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죄짓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경고를 주기 위해서 아마 저를 들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시는 거야. 아, 성령께서는 이러한 역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제가 청년부 때에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야말로 나중에서야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좀 껄렁껄렁하고 좀 어깨에 힘주고 했던 그런 선배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청년회 때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들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인도를 해가지고서는 청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왔던 그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얼굴이 그 뭐랄까 그냥 꺼놓고 뭐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선배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킨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이제 깨끗해졌다고, 얼굴이 이제는 건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얼굴이 아주 깨끗해졌어. 그 몸속에 있었던 이 병이 얼굴 피부로 다 나타났던 거죠. 이게 다 깨끗해버렸어. 나버렸어요. 아, 성령님은 이와 같이 장래의 일도 이야기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증언하세요. 소위 말하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죄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속삭여요. 거봐, 너 죄 짓지? 너는 하나님 믿을 자가 아니야. 넌 교회 나갈 자가 아니야. 그만둬.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또 마귀에게 얘기하느냐?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비록 이 사람이 실수와 허물로 이런 죄를 지었어도 너는 이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 왜?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의 죄도,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악한 마귀야, 너는 이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 너는 이 사람을 고발하지 못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증을 서준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져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신 예수님을 힘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거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은 또 뭐 또 하시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그 자녀가 선생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표현을 못해. 말을 못해. 선생님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어떤 두려움과 혹은 염려 가운데에서 말을 못해. 그러면 누가 가서 말해줘요? 부모님이 가서 이야기해 주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아세요. 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혹은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를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5분, 10분 기도했던 것이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시켜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누구에게 계시느냐? 성령은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시냐?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오늘 우리의 보혜사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성령을 보지도 못했는데, 난 성령을 듣지도 못했는데,
난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몰라요. 그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감동이 생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느 날 깨달음이 생겼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기도가 막 나왔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대요. 거기서 권능은 뭐예요? 없는 힘이 생겨나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전도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돼?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면 전도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권능은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왜냐면 그런 의미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어. 그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함을 주신 거예요. 저희 매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왜 세상 떠났느냐? 간이 망가졌어요. 왜 간이 망가졌냐?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결국은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병상에서 까말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매형한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혹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세요 하고서는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달래. 그래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을 평안하게 하고 육신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만 하면 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복인데 고통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버림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일들을 영원토록 감당해 나가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떠나고 싶어가지고 떠나려고 했다가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라고 하니까는 이 제자들이 안 떠났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만은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기도를 시작하니까는 갑자기 불의와 같이 갈라진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자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나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람이 생기가 다시금 도는 것처럼 생기 돌게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